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2절이죠. 예. 자, 22절부터 30절.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사랑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무함과 은혜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새 사람들의 공동체. 새 사람들의 공동체.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예, 요즘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화장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성형수술한 사람. 예, 코 세우고 광대뼈 깎고 막 턱 깎고 했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슬퍼한대요. 여러분 성형외과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를 고쳐드릴까요? 막 이러면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앞으로 갈 친구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고쳐드릴까요? 이러면 여러분 환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완전 또라이지, 그지? 성형외과 가는데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연예인 사진 갖다 해놓고, 그죠? 진짜 감히 막, 그지? 제니 이런 거 막 사진 가지고 가가지고, 그지? 일단 사이즈부터 다르잖아, 제니는, 그지? 작다. 여러분, 그런 사진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의사선생님 속으로 그러겠지. 진짜 뭐 이게 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막 속으로 불평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예뻐지기 위해서 환자들이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제 얼굴에 어떤 예를 들면 큰 흉터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이제 뭐 얼굴에 어떤 구조상 어떤 뼈나 여러 가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형수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 한 사람이 여러분 만족감이 높을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좀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한 사람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한 사람이 훨씬 더 만족감이 낮다고요.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포기했는데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어디 간데 없이 탁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딱 바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크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뻐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성형수술을 한 사람치고 만족감이 굉장히 낮다. 왜?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저기 있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높은 거야. 그치? 연예인들 막 영화배우 막 아이돌 이런 거 막 목표가 되니까 그 모습으로 똑같이 안 되니까 불만족하는 거지. 여러분 설사 있잖아요. 좋아요. 진짜 대성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 페이스오프 돼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생각하던 그 모습처럼 예뻐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났는데 이런 말 하면 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강다니엘 같이 바뀌었어요. 강다니엘 요즘에 인기 없나? 인기 없어? 미안하다. 예. 벌써 환불 갔냐?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뭐 BTS나 아니면 뭐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있잖아.
그런 친구도 이번에 트레저 나왔지. 트레저. 희정아, 트레저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YG가 지금 블랙핑크가 하반기에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친 게 1억 뷰 최단기 돌파하고 또 기대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트레저가 데뷔하거든. 희정이 오빠예요. 그 멤버 하나가. 그래서 우리 중등부 출신입니다. 우리 현석이라고 있는데 이제 나옵니다. 자, 뭐 거기 어떤 친구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달라졌어. 그렇다고 여러분 내 속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짜잔해져도 여러분 뒤에 지금 선배들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선배들 손 들어봅니다. 자, 우리 중등부 출신 우리 청년일부 선배들 손 들어봅니다. 쪽팔려 하지 말고 너무 예쁘죠, 그죠? 어제도 우리 저기 중등부 선생님 중에 조영문 선생님 옛날에 중등부 선생님이셨는데 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 가니까 우리 또 저 동기 애들 막 많이 온 거예요. 우리 중등부 때 저 황금 세대거든, 쟤들이.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역대급의 기록을 깰 겁니다. 근데 쟤네들이 진짜 여러분 중학교 때 눈 뜨고 못 봤어요. 농담이고. 예, 여드름 막 나고요. 또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얼굴 탱탱 부어갖고 젖살이 막 가득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이 아가씨가 돼가지고 예뻐져가지고요. 머리도 막 염색도 하고 막 웨이브도 넣고 어제 보니까 어떤 친구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여튼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애들이 막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속사람이 달라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외모가 아무리 나아져도 외모가 아무리 좋아져서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겉사람이 바뀌었다고 속사람 성품까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속사람을 바꾸는 것. 자,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 거 따라합니다. 완전하게 바꾸는 것. 속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성형수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 성형외과에 가서도 누구를 모델로 해가 이렇게 해주세요. 눈은 이 배우처럼, 코는 저 배우처럼, 뭐 입술은 저 아이돌처럼, 또 볼은 뭐 이렇게 저기 헐리우드의 누구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속사람을 성형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일까요? 좀 예배 장소 바뀌니까 낯설지? 네.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속사람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겉모습에 있어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교회 가면 무슨 사진이 잘생긴 금발머리의 아저씨가 딱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금발머리에 그 파란 눈의 그 서양 아저씨. 그치? 전형적으로 우리가 잘생겼다고 하면 또 브래드 피트나 뭐 톰 크루즈 같이 생긴. 아니야? 근데 좀 약간 연식이 오래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딱 보는 순간 와 예수님 야 너무 막 그냥 황홀하잖아. 특히 자매님들이 은혜 많이 받지. 그래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가?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너무 잘생기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팩트 왜곡이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겉모습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을 수 있느냐. 예수님 보면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만약에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뭔가 가면 뒤에서 그냥 샤방하고 이러면 막 진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주목을 지는 애들을 안 돼.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유건아. 뭐요? 그래. 아무도 안 했다고 이거. 왜 찔렸어? 찔렸나봐? 순간 제가 들썩하길래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길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처럼 만약에 뭐 그럼 사람들이 막 따르겠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 보면 진짜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어떻게 저 선한 게 날 수 있냐? 아유 저 생긴 거 봐라. 근데 예수님의 말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카메라 벗어나면 안 되지. 입어야 될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뭘 입어야 될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성경을 아까 읽었으니까 자, 뭘 벗어버리래? 옛사람. 또 그러면 옛사람을 벗으면 뭘 입어야 되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그렇지? 자, 근데 옛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주장하던 내 속사람.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 때의 그 가치관과 생활 방식, 이것이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달라져요. 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속하면 옛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국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옛사람이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게 최고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여러분, 외모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 해도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나보다 좀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인기를 많이 끌기 위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도 진짜 그날 밤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진짜 그날 교회에서 그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인데 그거 하고 마치고 딱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11시 넘어서 그렇지. 여러분, 박은수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건 정치적인 좌우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은 그분의 책을 봤어요. 적어도 박원순 시장의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삶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향해 가던 분이어서 이제 그 정치적 어떤 욕망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유는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건 뭐 나중에 밝혀져야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분의 어떤 명예와 그분의 어떤 위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의 치명적인 무언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유능하고 또 적어도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진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고요. 목사님이 지금 저기 탈북 청소년 학교 여명학교라고 거기도 지금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대 만료해가지고 저기 저 서울 북쪽에 어떤 땅을 갖다가 받았었는데 거기 구청장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고 직접 학교생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부지를 알아보라고 명령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자원 논리를 떠나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일 큰 약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목사님은 명예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심 가운데 세 가지가 뭐냐면 돈이고 권력이고 또 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쾌락,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박은수 시장은 적어도 그 명예가 실추되고 이것이 불거지고 뭔가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검찰이 막 압수수색하면서 온갖 난리가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 명성, 내 명예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러분, 그분의 가치관은 뭐냐면 명예가 최고의 가치관이었다. 내 명성, 내 위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도 혹시나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그것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의 방식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래.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자, 그 마음에 뭐 어떤 것으로? 허망한 것.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옛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의 명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오지 않고 그들의 눈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죠. 옛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 허망한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쾌락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걸리고 사람들이 막 집 난리인데도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집에 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고 뭐 걸려도 나는 안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쾌락을 누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내 명예가 중요하니까, 내 돈이 중요하니까, 내 공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계속 봅시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박원순 시장은 적어도 그래도 자기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이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는 아는 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허망한 거예요. 그죠? 허망하잖아요. 살아서 끝까지, 만약에 누명을 쓴 거라면 끝까지 밝히든지, 진짜 잘못한 거라면 참회하고 또 고백하고 심판을 받아야죠.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죠. 여러분, 방탕과 탐욕에 빠지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수치심도 모른 채, 어떤 사람은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수치심조차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비추는 그 양심의 빛을 고의적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 한번 22절 봅시다. 준비 시작. 예,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방식대로, 지난날에 내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그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그 옛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누굴까요? 바로 나오네, 그지?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그러면 북한. 이러면 큰일 나,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우리 민족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대는 그 시대를 살 겁니다. 목사는 그 비전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누구야?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일본 사람 뭐라 그래? 일본 똑바로 새끼. 너무 원색적이다. 나는 그냥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 왜 놈?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쪽발이 새끼들. 성나라 난쟁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이 증오가 있지, 분노가 있잖아. 딱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일본.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우리 그렇게 일본 싫어하면서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느 나라 거 제품 제일 많이 썼어요? 맨날 일본 거 아이오와 카세트, 뭐 또 CD 플레이어, 뭐 컴퓨터 소니, 뭐 카메라도 아직도 여러분 카메라 소니 거 쓰고 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본 거 많이 안 쓰는데요. 막 일본 욕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비싼 거는 누구 거 써? 일본 거 쓴다니까. 여러분,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누굴까요?
미국이에요. 북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건드렸거든. 중국이 너무 크니까 너네 죽어라 이러면서 막 지금 온갖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이 빨끈해가지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눈치 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미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 뭔지 아세요? 네, 아이폰입니다. 화웨이가 많이 팔린다고는 하지만 그 개수로 그렇고 매출 영업이익으로는 애플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제일 많이 요즘에 팔리는 차가 뭔지 아세요?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팔려요. 이제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동경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한다면서 그렇게 죄를 막 싫어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 뭘 동경하고 살아요? 죄 짓고 살던 시절.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노예살이 하는 게 힘들어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뭐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딱 건져주셨어. 근데 어떻게 했어? 얘네들이가 죄송하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 광야에 나왔는데 이집트에 살 때는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괜찮았거든. 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막 피자도 먹고 이러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몸은 자유롭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광야에 살며야 되고 맨날 이렇게 정갈이나 뱀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 또 이민족들의 침입을 당해야 되고 맨날 눈치 보면서 그 지나가는 땅마다 막 그 주변에 살던 민족들 눈치 보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아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보다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되었음에도 옛 습관,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옛날에 욕 좀 잘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2, 3학년 때까지만 3학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 반에서 가장 욕 잘하는 삐까삐까 딱 목사님 보니까 각이 나오지 않아? 나 욕 좀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 착하게 생겼는데. 주아마 감사합니다. 주아미가 목사님은 너무 좋게 봐주니까 내가 참 고마운데 난 주아미처럼 그렇게 착한 중학생은 아니었어. 가끔 우리 주아미가 짓궂어가지고 목사님 그 짤을 올리긴 하지만 굴욕적인 짤을 한 번씩 잘라서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아미 나는 너무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속 몇 년 이제 그때 교회 다니다 2, 3년 됐을 때 중학교 2, 3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처음 교회 다니고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내 입에 욕이 안 그치는 거야. 욕이 말끝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온갖 진짜 제 입술에서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나오는 게 다 동물원이었어. 맨날 진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알고 있는지 나도 몰랐는데 막 온갖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내장들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응용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내 속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죄의 반성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 새사람.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막 건져졌어. 나 이러다가 죽고 하다가 나는 이대로 내 짧은 15년의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리니지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배그 내가 진짜 그 정도 아이템은 내가 하고 그 정도 내가 레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안쓰럽다 이러면서 꼬르륵 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건져줬어. 그러면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제일 최고라고 추구했던 거. 내가 나중에 성형수술 한번 못 해보고 코 한번 못 세워보고 내가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 빡 쥐고 막 머리 쫙 날리면서 이렇게 한번 못 걸어보고 내가 이대로 가는구나 했다가 건져줬단 말이야.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살고 나면 그 이전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게임 레벨 한번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그 게임 내가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뻐져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해볼까? 잘 살아볼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을 정말 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지. 이제 다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어떻게?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여러분, 거짓말,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죠. 참된 것,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뭘까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신용을 무너뜨려요. 서로 못 믿게 만들어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신용이 없으면 카드를 못 써요. 카드를 못 쓰면 경제가 무너져요. 카드를 쓴다는 건 서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언젠가 이 카드 빚을 통장에 돈을 얼마 넣어놓고 갚아줄 거야 라고 서로 믿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카드 막 여기저기 그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잔고가 없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죠.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죠. 거짓말 많이 하고 헛된 소문을 많이 내는 사람들,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에 이상한 뉴스도 많이 뜨는데, 이런 거 막 퍼뜨리는 곳에는 여러분 또 거짓말하고 제가 막 뭐 어떻게 했대 저렇게 했대 확인도 안 된 사실들을 막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막 서로 막 험담하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여러분 버리려면,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려면 덕을 세우는 습관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욕을 하려고 하는 거 의식화 해가지고요, 내가 오늘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침을 3번 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하는 말, 응원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축복하는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분을 내므로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말자.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 26절 30절 읽지 않습니다. 띄워만 주십시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 그치, 아담의 아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 걔 동생 아벨을 죽였어. 왜 죽였을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분노했다. 왜 분노했다? 하나님이 아벨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을 뿐인데 가인은 그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왜? 비교의식. 동생의 재산을 받는데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요?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 그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습관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여러분, 매일 감사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3-3-1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3번 기도해요. 오전, 오후, 저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감사합니다. 그게 3-3-1이에요. 저녁에 한 번 감사하는 거죠.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가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누구랑 싸웠으면 여러분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알았어? 너네 엄마 아빠도 싸워. 근데 여러분, 우리 싸우면 이럽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반드시 우리 싸운다고 막 우리 막 대놓고 막 이런 말싸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하지. 근데 그래도 뭔가 냉랭해질 때 있잖아요. 항상 이럽니다. 누군가에게 찔러요. 알아듣지. 그래. 근데 이때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목사님 지난번에 지난주 이야기했지. 누군가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잡는 사람이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을 하루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치?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엄마 아빠랑 푸세요. 여러분, 형제자매랑 친구들이랑 푸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선한 일로 수고하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일까? 엄마?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처럼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도둑질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된 곳에 극단적인 이 경제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이 그런 게 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는 반드시 붕괴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저기 사람들 엄청 잘 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회에 위기가 생기면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요. 미국처럼, 얼마 전에 미국처럼 막 약탈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이 지금 위험 사회가 됐다는 거거든요. 제3세계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보면 약탈 사건이 일어나고 무조건 학살하고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용납하기. 친절한 태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32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전망하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은 이제 뭐 다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되겠지 하던 어떤 희망의 시그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죠.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천지가 나왔고요. 이태원의 그쪽에 또 동성애자들이 나왔고 이제 교회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죠. 사실 교회에서 확진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러분 카페나 음식점이나 어떤 뭐 물류센터나 이런 곳에서 확진된 사람들보다 진짜 2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통계상. 근데 지금 교회를 너무 푸시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이상해요. 지금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면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만약에 코로나 퍼뜨렸다면 그 사람을 막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역수칙 어기고 자기 정보 숨기는 그런 악한 경우로 말미암아 퍼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걸린 게 누구 잘못입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도 희생양이죠.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오히려 회복을 응원해줘야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트집 잡고 정죄하며 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해요. 그죠? 목사님들 후회가 많이 돼요. 코로나 이거 시작되기 전에 우리 1월달, 2월달 그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보듬어 줄 걸, 더 많이 이렇게 막 칭찬해 줄 걸, 더 많이 기도해 줄 걸.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지금 못 보는 친구들도 이제 생기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세월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한번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론 부분. 자, 예. 우리 중등부는 옛사람들의 공동체인가? 새사람들의 공동체인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의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자. 여러분,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게 하라. 여러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용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being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doing,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행동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being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가 크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연습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각자 흩어져서 따로 있어서 여러분 이걸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사랑하고 더 부대끼면서 그 사랑을 서로 배우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새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서울영동교회 중등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가 옛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닮은 인격들인 새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속한 가정이, 학교가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